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자녀 삼아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생명 되신 예수님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지 못했던 우리를 긍휼히만 여겨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부으사 온전한 믿음으로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유틴지를 사랑하시는 주님, 수능 시험을 마친 고3 친구들 이제 논술, 면접 등 남은 일정에도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친구들이 대입의 관문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그 감사의 간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유틴지가 이 세상에 무엇보다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생명 주신 예수님을 붙들고 사랑하길 원합니다. 특별히 다음 주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을 하나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되고 간건케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다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네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다음 주가 무슨 주일이죠? 추수감사절입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가 가장 감사한가요? 나는 이럴 때가 제일 감사해요 했던 우리 친구 혹시 얘기할 친구 있어요? 나는 용돈 받을 때가 제일 감사해요. 그죠? 그리고 또 다른 친구들은 내가 혹시라도 이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가 공부할 수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부모님을 만나서 공부할 수 있어서 난 너무 감사해요. 혹시 이런 친구 있어요? 거의 불가능한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모릅니다. 사실은 아프리카나 이런 지역에 원래 전사님들 세네갈 선교사로 원래 파송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안 돼요. 그런데도 여러분 그 친구들이 보통 몇 개 국어 하는 줄 아세요? 4개 국어 정도 합니다. 뭐 불어, 그리고 세네갈어, 그리고 자국어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은 한 3개 정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공부하는 친구들은 영어까지 포함해서 4개 국어 정도를 해요. 대단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주시는 것 같아요.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기쁨이 넘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은 말씀은 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나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꼭 기억해야 될 그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 1절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2절의 한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래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토지의 소산물의 만물이라고 하는 것은 첫 열매를 이야기하거든요.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0절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나안 땅에서 맺게 하신 그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오면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께 주신 이 소산물 그 중에 첫 열매를 하나님이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을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소산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고 그리고 그 소산을 레위인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 객과 함께 즐겁게 나누어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소산물을 이웃들과 함께 그 감사를 실천하며 나누어 먹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삶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것을 끝까지 그렇게 살았나요? 그러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는 그런 현장 가운데서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간구했거든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이 고통을 왜 돌아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간구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의 땅,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 나라를 빼앗기고 모든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천국의 열매를 먹고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내 삶의 풍성함을 누리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감사는 사실은 우리들의 어떤 성향이라든가 우리들이 받았을 때 기분 좋은 어떤 감정적인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그런 약속과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은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명령하십니다. 감사는 우리가 그저 좋은 선물을 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의 고백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되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5장 1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요. 이 감사하는 것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있는 명령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감사는 꼭 내가 무엇인가를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고백을 감사로 생각하잖아요. 그죠? 근데 감사는 실제적으로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감사로 영어로 뭔지 알아요? 땡스? 그리고 혹시 생각하다가 뭐로 영어가 뭔지 알아요? think, 그죠? 감사, 생각하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히브리 말에 기억하다. 이게 같은 어원이에요. 그러니까 감사는 내가 생각하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하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기억할 때 당연히 감사를 드리게 되고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되겠죠. 그런 것처럼 감사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있는 천국 열쇠인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편 100편 4절에는 아마 여러분들이 잘 들었을 말씀이기도 하지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이 감사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생명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것, 그 자체가 사실 예배거든요. 이 감사하는 삶을 살았을 때 결국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들 만델라라고 들어봤어요? 넬슨 만델라라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이었던 그 만델라가 그의 삶을 감사에
어떤 그런 일화를 전쌤이 한번 전해드릴게요. 만델라는 감옥에서 27년을 살았어요. 억울하게 감옥소에서 살게 됐는데 그의 나이 46세에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억울하게 만약에 감옥에 들어갔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그곳에서 정말 감사가 나올 수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 속에서 너무 힘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았을까요? 그 자신의 인생의 3분의 1을 감옥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아마 만델라가 감옥에 들어가면 틀림없이 분노와 그 자기의 그 의를 참지 못해서 결국은 노새에다가 죽어갈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어요. 아마 우리들이 생각할 때도 그럴 거예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만약에 들어가는 것 자체도 사실은 막 분노가 치밀겠지만 그 들어가서 계속 살아야 된다고 한다면 아마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델라는 근데 실제적으로 나이가 70세가 되어가지고 그 감옥에 결국에 이제 나오게 되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만델라를 상상을 했을 때 그렇게 상상했을 거예요. 만델라는 억울하게 27년이라는 시간을 감옥에서 생활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피폐한 노인으로 아마 나올 것이다. 그게 과연 살아있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많은 기자들이 만델라를 맞이합니다. 근데 감옥에서 출소돼서 나온 이 만델라의 모습은 너무나도 건강하고 씩씩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도 깜짝 놀란 거죠. 아니 어떻게 27년이라는 시간을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했는데 저렇게 건강하고 멋진 모습으로 나올 수 있을까? 그래서 기자들이 만델라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만델라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나는 감옥에서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렸습니다. 하늘을 보고 감사하고 땅을 보고 감사하고 물을 마시면서도 감사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감사하고 강제 노동을 할 때도 감사하고 늘 감사했기 때문에 건강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감옥 생활은 저주가 아니라 발전을 위한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예요. 이 감사가 한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천국 열쇠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 만델라는 추록하고 나서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리고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정말 고난 중에서 선택한 이 감사는 깜깜한 밤에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나침반과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감사라는 것을 만델라 대통령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감사하는 삶으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시간을 풍성하게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 감사도 차원이 있어요. 차원. 4개의 차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뭘까요? 조건부 감사예요. 그러니까 if.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해주시면 그럼 제가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번에 제가 대학에 좋은 대학을 들어가게 하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조건부 감사, 이런 감사가 1차원 감사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감사는 뭘까요? 두 번째 감사는 그건 비슷해요. because 감사라고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때문에 감사, because 감사예요. 이게 2차원 감사입니다. 3차원 감사는 뭘까요? 3차원 감사는 욥의 감사인데 제로 감사. 모든 것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오, 취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라는 고백.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감사. 그게 바로 제로 감사예요. 근데 제로 감사를 했던 이 욥은 결국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존재를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하는 그런 제로 감사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2배의 축복을
받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감사는 뭘까요? 네 번째 감사. 제로 감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네 번째 감사. 이거는 사도 바울의 가시감사입니다. 가시감사.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그 은혜에 감격해서 자신이 받는 모든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했던 그런 사도 바울의 감사가 바로 가시감사예요. 이 가시감사를 드린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은 육체의 가시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가시를 빼게 해달라고, 이 가시를 가지고 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 가시를 빼주세요. 그러면 더욱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도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들었던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에게 준 이 가시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이 가시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더욱더 복음을 위해서 힘을 썼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가시 감사가 바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감사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네 가지의 4차원의 감사 중에서 어디에 해당되세요? 어디에 해당될까요? 아마 대부분은 전부 다 아마 2.5 정도에 해당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러분들 꼭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이 감사는 절대적으로 훈련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더 감사가 넘치게 돼요. 그래서 우리 감사는 꼭 훈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내 상황이 좋을 때 감사하고 어려울 때 불평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감사는, 근데 사단은 절대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단이 감사를 방해하는 방해물들이 있어요. 이 방해물들을 우리가 제거해야 되는데 아마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서너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꼭 잊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결국 삶이 피폐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우리는 그 역사의 사실을 보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이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은 감사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늘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늘 겸손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겸손해라. 겸손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겸손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히브리어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먼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티끌.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먼지와 같은 그런 티끌과 같은 존재라는 것을 내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존재가 형편없다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먼지와 같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서 내가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4장 28절을 띄웠는데 14장 28절인데 전사님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모든 말을 듣고 여러분들이 말한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행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말을 하게 되면 나에게 감사의 삶을 더 살아갈 수 있도록 풍족히 채우시고,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불평이 계속 불평을 낳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불평을 돕는다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말을 들어주시는데, 여러분들이 불평하면 불평할수록 여러분들의 삶은 계속 불평거리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여러분들이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들은 감사의 삶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염려와 걱정이 될 때는 미리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저 오늘 하루의 삶을 족한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속에 불평이 오거나 염려가 오거나 그리고 두려움이 올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생명 가운데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다면 내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서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풍성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야 되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것을 잊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멕시코에는 아주 특이한 우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따뜻한 우물과 차가운 물, 따뜻한 물과 차가운 물이 한꺼번에 나오는 그런 우물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신기한 우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름에는 차가운 물로 냉천에서 빨래를 하고 씻고 합니다. 그리고 추운 겨울에는 온천에서 빨래를 하고 씻고 그래요. 아무튼 이런 특이한 우물이 여러분들이 있다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겠죠. 그래서 한 여행객이 그 우물을 보면서 와, 어떻게 세상에 이런 우물이 다 있는가, 너무나도 신기해서 그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좋겠어요. 이렇게 귀한 우물들이 있어서 여름에도 겨울에도 물 걱정할 필요도 없고, 여름에는 차가운 물로 빨래도 하고 씻을 수도 있고 겨울에는 따뜻한 물로 빨래도 하고 씻을 수도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겠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멕시코 사람들이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그 우물 그 마을 사람들이 뭐라 그랬을까요? 그런데 비누는 나오지 않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감사하는 걸 잊어버릴 때 우리의 삶은 늘 불평 속에서 그 감사를 잊어버릴 때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해주신 그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저주가 뭔지 아세요? 우리 가장 큰 저주는 목마름이 아니라 이런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는 메마름이 바로 가장 큰 저주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이 늘 감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한 삶을 삶으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명의 이 귀한 시간들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또 천국으로 초대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친구들이 돼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 앞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그런 존재인 것을 늘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한결같은 하나님 사랑으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하나님 저희가 꼭 기억하고 우리들의 마음속에 새기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신비에 새기게 한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너희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며 살 수 있는가? 라는 고백을 그런 질문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생명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도우시고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십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유틴즈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선제 사랑 드리는 내 몸을 쳐 순종함으로 거룩하고 받으실 만한 산제사로 드리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거듭난 생명으로 주님과 사귀는 삶 주님을 따라가고 내 모든 것을 다하려며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걷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린 이 마음과 예물이 샘솟는 샘처럼 끊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고 또 주님 앞에 끊임없이 드릴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서 빛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친구들 다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말씀 보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아멘.
오늘 광고 전도사님 하신다고 들어가지고 오늘 약간의 핫 이슈가 있어요. 오늘 이슈가 있는데 저희 전도사님께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약간 템포가 느렸는데 여튼 전도사님 앞에 오셔서 우리 함께 축복송 준비한 거 하면서 저희 또 약간의 준비한 것들 나오실 수 있는 분 나오셔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전도사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제가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귀한 친구들을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했어요. 우리 친구들에게 제가 많은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은 너무 없었지만 제가 항상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리조이스나 에베네셀이나 로고스나 그리고 유틴드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은 정말 너무나도 아름답고 내가 보기에도 이렇게 좋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사님은 여러분들한테 고백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전사님 나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충주로 가요. 충주에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충주의 아주 시골의 조그만 교회이긴 하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은 잘 몰라서 그런데 이건 거의 기적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전사님은 아직 목사 안수도 안 받았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담임 목사로 갈 수 있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입니다. 근데 이 기적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작은 표적에 불과하거든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더욱더 풍성할 걸 전사님 믿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소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망들을 끝까지 붙들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영광의 빛에서 그런 참된 영광의 찬송이 되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우리 소윤이나 그리고 도윤이나 우리 복음을 잘 알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우리 친구들 꼭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끝까지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선생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놀러 올 수 있도록 이 충주에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와서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만들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꼭 놀러 오시고 수련회도 꼭 오시고, 그리고 항상 전사님이 여러분들 생각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꼭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